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다가 가장 먼저 눈을 뜰 때 누구를 먼저 떠올리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누구예요? 예?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너무 좋으시라. 우리는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확인하고 SNS 이메일 확인하고 뉴스를 보고 우리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만히 보면 기술적으로 요즘 보면 전 세계가 동시에 이어지죠. 뭐 자녀가 미국 유학을 보냈든지 해외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여러분 전 세계가 동시에 뭐 차가닥하면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옛날에는 여러분 이게 해외에서 자녀 편지 뭐 전화 한번 하려면요 돈 비싸다고 하지 마라 그러고 모아서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했어요. 얼마나 비쌌어요, 그죠? 요즘은 그냥 전 세계가 공짜로 다 전화해요, 그죠? 카카오톡 하면 전 세계가 그냥 공짜로 그냥 하는 거 너무 많죠.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가 기술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우리가 삶을 보면 중요한 순간에는 누구에게 마음을 털어놓아야 될지 우리가 모를 때가 있죠.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이렇게 지금 모든 사람과 연결을 바로바로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지금 마음 아프다, 내 사정을 정말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몰라서 우리가 참 방황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인맥을 찾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맥도 전화번호 보고 누굴 뒤질까? 오늘 우리 국민의힘 지금 대표 우리 최기식 국민의힘 대표 오늘 왔다가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나갔는데요. 오면 내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SFC 대학 SFC인데 그 후배예요, 후배. 그리고 우리 교단에 일을 했고 그래서 지금 변호사죠. 그래서 국회의원 나가려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야기를 나누는데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우리 SFC맨들이 달라요. 굉장히 믿음이 좋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정치에서 이루려고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오고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 이소영에게 약간 쳐졌는데요. 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이게 존치가 될까 말까 좀 도와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도와줄게요. 완전히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자기가 뭐 카페는 저보다 더 많이 왔어요. 지난 주간에 그냥 와가지고 애들 자녀 데리고 오고 장인어른 데리고 오고 주변에 있는 뭐 도의원, 시의원들 다 데려가가지고 우리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그것보다 우리 교회에 가는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맥도 붙여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보면 우리가 어려울 때 인맥을 우리가 뒤지고 통장의 잔고도 돈이 얼마 있냐, 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때로 우리 구글에 답을 넣죠, 그죠? AI 요즘 구글에 답 넣으면 답 나오죠. 여러분이 너무 외롭고 힘들면 구글 AI가 너무 친절하게 여러분 절대로 화도 내지 않고 그죠? 말하면 말한 대로 대답 다 해주고 위로해주고 위로받고 진짜 좋은 내 친구가 하나 진짜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세요? 멀리 있는 철학적 개념, 이렇게 초상적 개념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의 숨소리를 듣고 계시는 아버지세요? 오후 예배는 물으면 항상 정답을 말씀하세요. 믿음의 답.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주기도문의 첫 문장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따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굉장히 짧은 글로 우리가 시작되죠. 이 짧은 고백 안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든 신비와 능력이 이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가 종교적 주문에서 살아계신 관계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한번 펼쳐볼까요? 누가복음 15장 오늘 딱 펼쳐보시고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흔히 탕자 비유라 그러죠.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두 명의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죠. 집 나간 탕자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니고 두 명의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자, 작은 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 재산 이거 딱 처리하고 그리고 내가 마음껏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 아버지에게 뭐라 그래요? 재산 주세요. 여러분 옛날에 아버지 재산 달라는 것은요, 아버지가 재산 언제 정리하냐 하면요, 언제 해요? 돌아가셔야
형님 동생이 모여서 아버지 부모 재산 정리하는 건데 아버지 계실 때 아버지 재산 달라는 것은 이 불효자식이에요. 아버지 재산 주세요. 네가 맡겨놨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못된 아들이 아버지 살아계실 때 감히, 요즘 또 말 안 되는데 2000년 전에 감히 아버지 보고 아버지 유산 그거 놔주세요. 뭐 하려고? 아니야, 그냥 주세요. 뭐 하려고? 그래, 아버지가 칩니다. 아버지가 저주잖아요. 재산을 줬더니 아마 장남 형님의 3분의 1 정도 되겠죠. 그때는 장남이 훨씬 많이 받았어요. 요즘은 똑같죠? 어느 집안이에요? 달라요? 딸도 받죠 요즘? 똑같죠? 좋은 세상이다 진짜. 옛날에는 여러분 전혀 다르시죠. 3분의 1을 받았는데 거기 보시면 어떻게 돼요? 며칠 만에 재산을 다 바꿉니다. 돈으로 바꿉니다. 그럼 아버지 재산이 농가 뭐 그죠? 밭도 있고 산도 있고 이거를 돈으로 바꾸려면 여러분 집 요즘 팔려고 하면 며칠 걸립니까? 집 내놓으면 안 내놓 보셨죠? 오늘 내일 부동산 안 내보십시오. 며칠 만에 나가는지. 이래저래 정리하려면 한 달은 돼야 되고 안 팔리고 안 나가면 6달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녀는요 며칠 만에 재산을 정리했다 돈으로 바꿨다. 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거 누구세요? 상가격에 그냥 막 판 거예요. 근데 상가격에 돈으로 빨리 주기 위해서. 그리고는 그거 가지고 그 동네에 뭐를 꿈을 펼친 게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멀리 갔다 그랬어요. 왜 멀리 갔을까요? 그럼요. 여러분 마음하고 똑같아요. 아버지 간섭 안 받으려고 그 동네에 있으면 아버지가 야 너 뭐하니? 돈 바꿔서 뭐해? 사업 어떻게 돼? 늘 간섭 도로니까 아버지의 간섭, 아버지가 안 뛰는 곳, 먼 곳으로 갔다 그랬어요. 근데 그곳에서 재산을 가지고 지나는데 원 없이 써져. 제가 처음에는 원 없이 씁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방탕이라고, 허랑방탕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자유롭게 삽니다. 뭐 돈을 뿌리며 삽니다.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먹을 게도 없어서 돼지치는. 유대인이다 말이죠. 유대인이 가장 불길한 짐승이 뭐예요? 돼지거든요. 돼지야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근데 돼지를 쳐서 얻어먹으려고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때 주인이 줄 때가 되어도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돼요? 돼지가 먹는 꿀꿀이 죽에 둥 떠는 거 그거 건져서 먹다가도 주인에게 들켜가 야 이놈아 그거는 돼지가 먹어야 돼요. 돼지보다 못한 인간이 된 거죠. 완전히 다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집에 남아있는 큰아들 어떻습니까? 겉으로 충실합니다. 아버지에게 너무 충실합니다. 아버지가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딱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그 형님의 반응이 어때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렘브란트 그림을 보면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의 그림을 보시면 정확하게 압니다. 둘째 동생은 신발은 다 떨어지고 발 뒤축은 다 갈라지고 옷은 찢어지고 머리는 이미 다 빠져버렸어요. 머리는 다 빠져가 탈모가 돼가지고 여기가 휑해요. 손도 거칠고. 근데 아버지 품에 탁 안겨 있어요. 그 마당인데 아버지가 내려가서 그 아들을 탁 껴안고 있습니다. 형님은 그 계단 위에서 어떻게요? 아버지하고 동생이 아버지가 거지 동생을 확 껴안고 있는데 이렇게 돼요. 심드렁하게 표정 하나 없어요. 동생이 살아서 돌아온 게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저놈 저거 돌아와서 또 내 재산 저것도 아버지가 나는 내 건데요. 저것도 형님이 딱 그 자세가 딱 되어 있죠. 분노와 질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동안 나는 아버지 집에서 생고생하고 가축도 키우고 밭일도 하고 아버지 명령 어긴 적도 나는 하나도 없는데 저 녀석에게는 아버지가 오늘 살찐 송아지를 확 잡아가 잔치하고 나는 아버지 규칙 지키고 아버지 집에서 늘 있는데도 아버지는 송아지 한 마리 닭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동생은 집안 재산을 진짜
확 다 날린 그 동생에게는 오늘 살찐 송아지를 아버지가 잡아주니까 막 기분이 획 간 거예요. 실은 이 아버지는 두 아들을 다 잃은 거죠. 한 명은 먼 나라에서 잃어버렸고 한 명은 자기 집에서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 집에 있어도 그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힘들어해.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고 모시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모두 이 두 아들 중에 하나 아닙니까? 어떤 분은 명백하게 하나님을 떠나 자기 방식으로 삽니다. 막 교회도 떠나고 막 신앙도 내 멋대로 해요. 막 교회 생활도 내 멋대로 해요. 내가 법이야. 막 그냥 없어. 위아래도 없어. 그냥 다 멋대로 해요. 근데 어떤 분은 평생 교회를 와요. 헌금도 드려요. 봉사도 해요.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전도회가 순서가 돌아오니까 야, 또 돌아왔네 이거. 너무 빠르다 이거. 그리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남들의 눈의식 해가지고 내가 안 하면 뒤통수에 계속 내 이야기하는 거야. 남들 눈의식해서 신앙생활을 해주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 어쩌면 첫 번째 아들 같은 신앙의 삶을 살죠. 근데 하지만 여기 놀라운 뉴스가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가장 여러분 큰 충격적인 장면이 20절입니다. 20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 시작.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중동 문화에서요, 나이 많은 아버지가 막 뛰어간다고, 이게 막 뛰어가는 것, 이 체면 다 구겨지는 겁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근엄하게 폼 잡고 뛸 것도 어떻게 해요? 하면서 이렇게 팔자걸음으로 이렇게 걸어가줘야지. 아버지가 막 이렇게 철랑대면서 막 뛰어가면요, 이게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그 아버지가 거지 하나 동아들이 돌아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달려갔다 그럽니다. 수치도 뛰어넘고 품이 있는 유대 남자라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그 행동을 어떻게 깨트립니다. 이 아버지는요, 막 달려갑니다. 왜요? 왜 달려갔을까요, 여러분? 왜 달려갔을까요? 반가웠어. 그 둘째 아들을 너무 사랑했었죠. 너무 사랑해서 팍 달려간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둘째 아들이 나갔을 때부터 그 아버지는 늘 동네에서 이렇게 봤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길에서 큰 대길에서 오는가 싶어서 아침부터 이렇게 보고 저녁쯤 돼서 이제 해지면 이제 안 오니까 마지막에는 까치발을 들고 누구 오면 저 모습이 내 아들인가 이렇게 고개를 들고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걸 매일 했을 거 아니에요. 어제도 했고 15일하고 한 달하고 두 달하고 매일 했을 거 아닙니까? 1년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아버지는 늘 기다렸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마침 먼지 하나가 펄펄펄펄 날리면서 웬 거지 하나가 딱 걸어오는데 걸어오는 거 보면 내 아들이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알죠? 우리 아들 그럼 알죠? 우리 딸 걸어가면 내 딸이다 알죠? 어떻게 걸어? 예뻐요, 안 예뻐요? 안 그런 것 같은데. 똑 자기 아버지처럼 걷고 똑 나처럼 걷는 게 이게 어디 가도 닮은 거 알잖아요. 딱 보니까 내 아들인 거야. 거지인데 여지없이 내 아들인 거야. 딱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저게 왜 거지가 되었을까?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는 것이죠. 아버지는 기다리지 않고 그냥 체면, 동네의 체면을 딱 뛰어넘어 팍 달려갑니다. 아들이 이제 그 입에서 보니까 고개를 숙여서 오는데 이렇게 한번 들어봤더니 저기에 막 달려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그 모습, 멀리서 걸어오는 저 노인네의 모습이 자기 아버지인 줄 알까요, 모를까요? 아들도 또 정확히 알거든요.
그게 자기 아버지인데 심드렁 아버지가 화가 났었죠. 오는가 보자 하고 내 발 앞에 와서 고개를 숙이나 보자고 서 있는 게 아니라 상상을 뛰어넘어 그 아버지가 자기에게로 막 달려오는 거예요. 몽둥이 들고 와요? 칼 들고 와요? 그 사랑으로 달려오는 게 그 아들에게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 아들이 준비한 사과의 말을 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해요? 안고 뭐 했다 그래요? 입을 맞추고. 이야,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그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거진데 야 얼굴 좀 씻고 난 다음에 우리 다시 한번 앉자. 냄새 나는데 야 잠깐 좀 내 마음은 표현하고 싶지만 야 너 너무 냄새 난다. 야 좀 이따 하자 우리. 그랬어요? 냄새가 돼지우리 있고 샤워를 제대로 했나요? 온 게 떡이 돼 있고 막 더러움이 다 붙어 있는 그 아들을 탁 안고 그냥 막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은 더 놀랍니다. 집으로 그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더니 22절 23절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목욕시키고 난 다음에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이 가락지는 자기 집안의 문양, 옛날에 도장이요. 이 가락지의 도장이다고요. 가락지에서 자기 집안의 문양을 찍어주면 이게 엄청난 능력이에요. 발에 신을 신기라. 아무나 신습니까? 그 당시에 노인은 신도 못 신어요. 귀족이죠, 부자죠. 신분을 올립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오늘 이 탕자에 나오는 이 아버지, 이게 바로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멀리 떠나 있든지, 얼마나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는 달려오실 겁니다. 아멘.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외치죠.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적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분리되어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인간은 그냥 풀어놓으면요 자동적으로 우리는 다 죄 짓습니다. 죄를 모의하고 죄의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죄를 기획하고 죄를 실행하기로 전부 다 죽여서, 죽일 사람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죽이죠. 지근지근 우리 죽이잖아요. 나하고 걸리면 그 사람에 관해서, 인격에 관해서 비방을 하고 모욕을 가하고 막 모든 거 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밟아버립니다. 인간은 모두가 속에서 엄청난 죄들이 다 폭발하는 폭발 무기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그 아들이 다 지게 하시고 죄를 처리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다.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큰 사랑입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이건 여러분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거는 법적인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입양하셨습니다. 당신의 자녀를 입양하셨어요. 우리에게 상속권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신의 가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해와 달과 온 피조물 나무와 그 다음에 바다 속에 있는 모든 생물을, 물고기를 다 지으신 그 하나님, 시간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모든 시간과 이 공간 초월하신 그분, 천사들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의 아버지를 향하여 날마다 뭐래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Holy, holy, holy. 늘 찬양하는, 너무 거룩하니까 24시간 천사들은 찬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천사는 그냥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르고 뭐라 그래요? 거룩하신 분, 거룩하신 분 하는데요, 죄인이었던 우리, 그 죄를 아들에게 다 맡겨 그 아들은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입양해 주시고 상속권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아들로 당당히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천사는 감히 이름도 못 부르고 거룩하신 분, 거룩하신 분 하시는 그분을 향하여 우리는 뭐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우리 수집 맞은 장사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 아버지라고만 가르치지 않으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어디에 계신? 하늘에 계신. 왜 하늘에 계신다는 말이 필요할까요? 우리 주변에 보면 불완전한 이 땅의 아버지가 많습니다. 어떤 분 보니까, 제가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났지만 그분을 보니까 자기는 아버지를 안 좋아한대요. 자기는 아버지가 싫대요. 자기 인생의 아버지 때문에 좋은 추억은 하나도 없대요. 옛날에 다 그랬지 않습니까? 막 술 먹고 와서 집안 때려 부수고 살림 하나도 안 남잖아요, 그죠? 안 그랬습니까? 엄마가 겨우 부엌에서 밥 차려가지고 이렇게 없는 밥상 또 이렇게 남편 술 먹고 들어온 거 이렇게 차려가 갖다 줬더니 어떻게 해요? 뭐 다 보셨네요. 그거를 그냥 냅다 그냥 어떻게 해요? 문 밖에다 집어던지고 마당에 핑 하니까 발가락이 저기 다 찌그러지고 하나 성한 게 하나도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에 문짝 다 알죠? 옛날 문짝, 창호지 붙여놓은 문짝 그거 다 구멍이 숭숭 나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가라앉은, 자기는 아버지 하면 그냥 지금도 생각해도 아버지의 좋은 추억이 하나도 없대요. 아버지 장례 치를 때 자기는 눈물 하나도 안 났대요. 목사님, 아버지 장례 치를 때 저 좀 울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자기는 울라 그랬대요. 그래도 남도 있고 이래가지고 좀 울라고 이렇게 짜내려고 그랬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진짜 피눈물도 안 난다는 거면 자기 눈물도 안 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니고 이 땅의 아버지는요 연약하거든요. 사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아버지도 있죠. 가서 아버지 사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가지고 자녀를 돌보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못 돌보는 이 땅의 아버지 있잖아요. 또 능력이 있는데 관심은 없어. 밖에 가서 막 돈은 버는데 자녀에 관한 관심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 아버지인지 차라리 옆집 아저씨가 더 좋아. 우리에게 사랑과 관심을 안 돌아줘. 너무 바빠도 너무 바빠. 이 땅에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는 변덕스럽죠. 약속해놓고는 약속 다 어기고, 기분 나쁠 때는 막 무섭고 때려잡고, 기분 좋으면 또 해. 그러니까 어디에 맞춰 좋았다가 막 이러니까 이 장단에 그냥 아버지의 성격이 오락가락하니까. 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땅의 아버지하고 다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사랑하시는 마음도 있으시고 도울 능력도 있으신 분입니다. 시편 57편을 보면 다윗이 이제 막 도망갑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동굴 속에 들어갑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7편 2절 3절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다윗은 딱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뭘 합니까? 자신의 직면한 이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 다윗은 확실히 알았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도움을 간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할까요?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내 문제, 내 힘든 문제, 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누가 기도할까요? 내 문제, 내 상황, 모든 걸 해결하시고 채워주시고 도와주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믿는 사람만이 뭘 할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직면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예요. 여러분 다 건강하세요? 화장실도 하루에 한 번씩 가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안녕하십니까? 관계의 갈등은 어떻습니까? 직장에 있는 사람하고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전도회의 관계, 남편, 아내와 관계,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미래에 대해서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꼭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어떤 배가 거대한 폭풍을 만났어요. 엄청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바다가 바뀌더니 막 폭풍이 막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말도 못하죠. 배가 흔들리니까 패닉 상태가 온 겁니다. 사람들이 안절부절합니다. 막 파도가 산더미처럼 뭐냐 막 솟구치고 막 배가 막 떴다가 팍 롤링 피칭 다치는 겁니다. 배가 뭐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승객들은 비명을 지르고 패닉 상태에 빠져서 으악 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선장의 조그만 아이는 잠자고 있는 겁니다. 남들이 지금 애들이 뭐 자기 또래 애들도 날리고 자기도 어른도 날린대.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아이를 깨우면서 애야 무섭지 않니? 지금 봐, 지금 파도가 치고 저 산더미 같은 파도가 치고 지금 배가 이렇게 휘청거리고 있는데 우리 모두 지금 죽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너 어떻게 이렇게 평안히 잠을 자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아이가 잠을 자면서 막 깨우니까 눈을 씩 비비면서 아저씨 무서울 게 뭐 있어요? 저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입에 운전하시는 분 우리 아빠거든요. 입에 운전하시는 분 우리 아빠거든요. 저는 우리 아빠 믿어요. 파도 아무리 쳐도 우리 아빠는 파도를 헤쳐나가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인생의 폭풍우는 다 칩니다. 여러분, 폭풍 없이 인생의 항해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초타실에 계십니다. 하늘 보좌에서 모든 걸 통치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상황을 지금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실까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믿습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최선의 계획을 세우실까요? 알아서 하라고 그냥 내팽개치실까요? 진짜요? 그렇게 믿습니까? 오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20문 자 봅시다. 제가 물어볼게요. 답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고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첫머리에서부터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기도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땅의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를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복잡한 시장에 갔다 합시다. 동대문 시장에 갔어요.
여기 있다가 동대문 시장에 가니까 볼 게 많잖아요. 옷도 많고 뭐 장난감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뭐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근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딱 보니까 엄마 아빠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애가 얼마나 눈이 막 휘둥그레지고 그때부터 당황스럽고 이제 뭐 모든 재밌는 게 다 사라지는 거죠. 뭐 이거 어떡하나 싶어서 막 그렇겠죠. 울음이 딱 터져 나오는 거다. 으아 하고 막 웁니다. 주변 사람이 막 친절하게 울지 말라고 그러면서 있는 오뎅도 하나 주고 막 사탕도 하나 넣어주고 그래요. 경찰관이 옵니다. 경찰관이 다가와서 뚝 울지 마 해결해 줄게. 그래도 아이는 막 웁니다. 그런데요, 저 멀리서 보니까 아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빠가 그 사람들을 해주고 아빠가 자기에게는 막 옵니다. 아빠를 보는 순간 이 아이는 울음을 뚝 그쳐요. 아빠를 보는 순간 마음에 뭐가요? 안도가 되잖아요. 안도가 되잖아요. 좀 전에 누가 있었어요? 민중의 지팡이? 경찰이 있잖아요. 든든한 경찰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응애 그랬던 그 아이가 아빠를 보는 순간 최고의 안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경찰관의 그 능력이나 지위가 이 아이에게는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빠와의 그 관계가 주는 안전함, 그게 그 아이에게는 최고인 것이죠.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 아버지의 그 안정감, 그게 자녀에게는 최고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자격,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요,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3년 동안 지낸 제자이죠. 그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가르침을 들었고 그리고 십자가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그가 노년에 이르러서 편지를 하나 쓰게 되는데 그게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그 편지에서 가장 강조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요한은 보라 그럽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쳤던 것처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랑과도 다른 겁니다. 부모의 사랑도 조건적일 수 있습니다. 너가 이렇게 하면 사랑해 줄게. 우리가 부모는 그런 조건. 친구의 사랑도 한계가 있죠. 친구를 사랑하지만 배신하거나 실망시키면 친구 사이도 어떻게 해요? 끝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시고 변함이 없고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놓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건 단순히 신학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 2절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의 인정이나 성공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이미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의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모든 걸 통치하고 계심을 믿고 있으니까요. 그는 더 이상 외롭지도 않습니다. 왜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사가 찬송이 있는데 493장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참 그 노래는 너무너무 좋은 노래잖아요. 그 3절을 보면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나 쉬고 싶도다. 아버지의 영광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예수님은 나를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에 계신 임금 우리 주 예수라.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나는 순례자구나. 언젠가는 그 아버지 집으로 내가 들어간다. 때로 우리는 방황합니다. 의심합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계신 누구요? 우리 아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의 길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사방이 막혀도 길이 없는 것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답답한 지금의 현실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는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오래 떠났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우리 아버지는 항상 여러분을 환영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주의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걸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말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 마음을 더 평안하게 하는 말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오늘부터 이렇게 살기를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운전하고 갈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이 기가 막히는 진짜 답답한 일을 자녀의 일 앞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여러분 부르십시오. 천천히 깊이 부르십시오. 불안이 엄습할 때 아빠 라고 부르며 그 하나님 품에 안기십시오. 여러분의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서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권세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여러분이 이건 문제요, 이 문제요, 저 문제요, 이 문제 나열을 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 안에 이미 여러분이 겪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늘의 권능으로 땅의 고난을 압도하는 자녀의 삶을 오늘부터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이 참 좋더라고요. 찬양 하나 부르시면 좋겠어요. 이거 부르고 우리 이제 공동